네, 강사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바로 그냥 시작을 하죠. 다시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챗GPT 화면을 공유를 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예, 네, 보입니다. 예,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설교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 시연이랄까 말까 하던 대로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음성을 올려주세요. 음성이 좀 음성이, 약해요? 내 음성이 예, 약해요. 예, 예, 예. 음성 올렸습니다. 어때요, 좀? 음성 좀 크게 들려요? 예, 저는 잘 똑같은데? 들립니다. 예, 저는 세게 하고, 가장 세게 했는데 100% 박봉기 했는데, 목사님 그 갖고 있는 저기 스피커를 좀 크게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봉기 목사님 스피커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어폰이나. 예, 예. 저는 아까 크게 알아서 예, 해보세요. 최대로 크게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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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행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하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챗GPT 4 유료 버전입니다. 유료 버전. 이건 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사용하고 왼쪽에 요거는 이제 3.5 버전이거든요. 왼쪽에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3.5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요. 예. 네, 요거는 이제 무료 버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GPT-4라고 해가지고 GPT-4라 유료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돈을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 3.5 버전 여러분 그 우리 이제 카톡방에다가 올린 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합신 강의 중에 우리 다른 강의를 하지 않는 우리 모든 분들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다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지금 네. 바람 소리가 세게 들리거든요. 예, 아마 각경기 목사님 소리 같은데 음소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합신 나인방에다가 이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맨 첫 번째 올린 게 3.5 버전이에요. 이거는 제가 활용해 보니까 좀 이렇게 전문성이랄까 내용의 풍부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예?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말하자면 3.5 버전이 이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이제 4.0 버전 여기 이제 비교 좀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이제 영어로 나오면 이제 오른쪽에 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한국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창세기 이제 15장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데 사실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 그 홍수 사건 있죠. 그때부터 제가 챗GPT를 조금 활용을 했어요. 활용을 했고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할 적에 이제 누구나 다 그 기본 어떤 그 설교 내용의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설교 본문을 해석하는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설교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그 챗GPT 4라고 보이시겠죠, 그죠? 여기 지금 제대로 반응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 요 시간에 굉장히 트래픽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제 창세기 16장,
16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평소 준비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제가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평소 하던 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 4를 열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저는 시작합니다. 안녕하고 이렇게 치면은 얘가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영어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영어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상당한 이제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영어로 하지만 또 이렇게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거의 이거는 뭐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씨를 크게 할 수 없어요? 크게 이게 어려워요. 크게 이거는요. 하면 어래요? 예.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6장을 알고 있나요?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이제 알고 있다. yes라고 대답하죠. 이제 그리고 간단하게 뒤에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성경에서 사례, 아브라함, 하갈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죠. 그죠? 자, 제가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6장을 요약해 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은요, 얘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답변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하자면은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질문해도 자기가 아는 걸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려고 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대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이제 인사하고 나서 창세기 16장을 아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밑밥을 던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지금 유저가 사용하는 사람이 창세기 16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yes, 아니요 답해 주신지 yes로 대답하면서 간단히 대답했죠. 그리고 이제 요약해 달라고 그랬죠. 요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요약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얘가 정말 창세기 16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가 간혹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말하자면 이제 이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은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얘가 제대로 답변하는지 답변하지 않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창세기 16장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창세기 이제 질문 대답을 했죠. 창세기 16장 구약 성경 한 장입니다.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시작됩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리자로 지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동의하고 하갈은 임신합니다. 그러나 사레와 하갈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하갈은 사레의 가혹한 대우로 도망칩니다.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샘물가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그녀가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천사는 또 하갈의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여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살입니다.
자, 어때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답을 하면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맞죠. 그 나이가 맞나요? 나이도 맞잖아요. 그죠? 86세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창세기 16장을 잘 알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설교 준비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는 평소에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쭉 나가면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6장을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10가지 주제를 말해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요, 얘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 10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그 주제가 뭐 조급함의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70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죠? 70세에 맞나요? 어느 정식? 하여간 부름을 받아 86세가 됐으니까 75세가 아닌가요? 75세인가요? 예. 그렇죠. 10년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얘는 설교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조급함의 결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이제 설명. 그다음에 하나님의 타이밍. 그죠? 이 타이밍이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또 보시는 하나님, 그 하갈 이제 이런 거요. 그다음 순종의 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뭐 이런 거, 가정 내 갈등 다루기 그렇죠.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치와 종기. 그래 종이지만은 말이죠. 하갈이 하나님 이제 참 보살피고 이제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거 이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희망 없는 상황에서 희망 찾기 그렇죠. 광야 뭐 너무 절박한 상황이죠. 광야에 내던져졌으니까 그 겸손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이제 그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라. 겸손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죠. 우리 행동의 결과와 함께 살기. 이런 식으로 얘가 설교 주제를 줍니다. 자, 그럼 10가지, 뭐 20가지도 달라 그러면 줘요. 근데 뭐 너무 많이 또 그러면은 그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한 10개를 이제 부탁을 해요. 그 10개를 부탁을 하면 10개 중에서 결국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그러니까 선택을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큰 방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뭐 옛날부터 설교를 할 적에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 설교해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주제가 있을까? 이제 보통 그러나 이런 주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연구하면서 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1차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뭐 다 경험한 바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강해를 할 적에 이제 좋은 점은 뭔가 하면 본문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주제 설교를 할 적에는 본문 정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어떨 때는요. 근데 이제 성경 강해를 할 적에 그 본문이 주어졌어도 때에 따라서는 설교 주제를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하나 묵상하고 이러면서 원어도 막 뭐 읽고 이러면서 이제 주제를 찾아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데 그러나 이제 뭐 챗GPT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건데
자, 이런 이제 효과적인 도구를 우리가 활용할 할 만한 상황이면 하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방향이 그 기본적인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향에서 적절한 주제가 뭘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이게 사실은 제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 창세기 16장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조급함의 결과, 타이밍, 보시나는 순종이 약속과 섭리.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정한다면 뭐 하나의 약속과 섭리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딱 그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성경 전체의 주제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설교 제목을 5가지를 알려줘.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은 마땅한 주제가 안 나올 적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설교의 큰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ertainly 그러죠. 네, 자, 그러면 5가지 언약.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왕국의 도래죠. 킹덤 컴이니까 왕국의 도래. 왕국에서의 생활.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렇게 잡아요. 그래도 좀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해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내용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으라고 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처신이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아는 것인가? 너의 입장을 말해줘.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두 가지 이런 거 이제 봐요.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용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자식은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 아들을 얻으라고 했다. 이런 아브라함의 처신이 하나님 나라의 여기 좀 그런데 처신이 하나님 나라 거기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그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예.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 예. 이거 봐요. 어떻게 어느 부분이 가서 봐요. 그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제안한 그렇지 걸로 그렇지 맞아 돼가지고. 맞아. 예, 맞아요. 사례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렇게 자기 여종이 하갈을 결혼 아들 얻으라고 맞아 고맙습니다. 제안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러한 아니 봐요. 아니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에 따라 하갈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처신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약속 뭐죠? 이게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몸을 통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을 옳은 것이 옳지 않은가? 이에 대한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나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답변에 대해 정확하게 혹은 풍성하게 전문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정보를 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좋은 답을 더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너의 입장을 말해줘. 그러면 이제 자기 입장이 뭔지 있겠죠. 이제 한번 이제 눌러봅시다. 자, 이 퀘션이 쭉 나옵니다. 자, 기아의 질문 성경 relati브 해석의 복잡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례가 아브라함 하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걸 제안한 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인간의 간절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잘못 인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아브라함의 가족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고 강보이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불임이면 종과 함께 아이를 갖는 것이 용납되는 당시의 문화적 규범 내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요. 여기 지금 봐요.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질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뭐 이번 주일에 설교 준비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 중에 목사가 스스로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그 관행 문화라 그랬잖아요. 이제 자식이 없을 적에
그 종을 통해서 뭐 이제 대를 이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이고 이제 문화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허용이 되고 좋은 건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설교자가 디베이트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하는 설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뭐 약속이나 방법을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도 설교할 수가 있죠. 그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내하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의 그 조바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도 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떤 관점에서든 어떤 관점에서든 성경은 종종 믿음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을 복합적인 인물로 제시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사례 하갈의 이야기 반드시 옳고 그런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복잡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됐다, 사라가 문제다, 하갈이 문제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거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심리랄까, 그 행동의 복잡성이랄까, 믿음의 어떤 다양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중요한 얘가 얘기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AI로서 나는 개인적인 신념의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양한 여기요. 다양한 학문적 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사실 여기서도 이제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봐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뭔가 하면은 예를 당시에 그 중군동의 문화, 그러니까 아이 종과 함께, 그러니까 불임 아내가 이제 본 아내가 이제 불임인 경우 종과 함께 아이를 가는 것이 당시에 문화적 규범, 이렇게 이제 얘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 중군동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부를 못했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챗GPT 얘가 그냥 하는 말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너는 이렇게요. 그대로 아내가 불임인 경우 종과 함께 아이를 종과 함께 아이를 갖는 것이 용납되는 당시의 문화를 언급했다. 이렇게 사실대로 이제 인용 부호를 이제 넣는 게 좋아요. 너는 아내가 불임인 경우 종과 함께 아이를 갖는 것이 용납되는 당시. 정확하게 질문하려면 종과 함께가 아니라 종을 통해. 그렇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종을 통해 뭐 이렇게 하기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그래 이게 사실 얘가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아내가 불임인 경우 종을 통해 아내를 갖는 것이 용납되는 당시의 문화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인지 말해줘. 이렇게 만일에 전문가의 의견이면 내가 인용한 근거를 밝혀줘.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혹은 갈로하고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설교를 하는데 그 근거 없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면 이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가 답을 합니다. 자 봐요. 잠깐만요. 자, 오픈AI 개발하는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교육받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전 진술 특정 출처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많은 성서학자와 역사가 사회의 일반적인 이해를 반영합니다. 아내가 불임할 때 남자가 아내의 하인이나 노예를 통해 자녀를 낳는 관행은 다양한 고대 근동문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른 성경 이야기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 텍스트와 고고학적 증거를 포함한 여러 출처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적에 그냥 인용해도 될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물론 이제 더 여기서 그 믿음이 안 가면 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요. 자, 요걸요. 그 컨트롤 그 카피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도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너는 이래 가지고 인용부 해가지고 라고 했다. 이 글에 대한 출처를 밝혀줘. 이렇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이니까 이제 이걸요. 얘는 아까 일반적인 거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혼란을 들여쳐서 출처를 밝히라 그러니까 특정 출처나 문서를 인용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거 자료나 아마 학습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정보는 광범위한 텍스트와 문서를 포함하여 내가 훈련받은 망난 데이터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 이거는 큰 이게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는 그 본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 종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당대의 관행이고 문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봐요. 여기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발전시키는 건데 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 하갈과 결혼하여 아이를 얻었다. 이러한 행동이 당대의 문화 혹은 관습에 의하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은 특수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처신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미 일반적인 어떤 그 상식이나 뭐 문화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신이. 그러나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언약 이런 관점에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제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말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단락단락 그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제 소개되잖아요. 그 스토리가 소개될 때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나 굉장히 다양한데 주제가 저는 그 아브라함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줄기차게 계속 설교를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자가 챗GPT를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챗GPT에게 다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챗GPT를 활용하는 설교자가 나름대로 그 신학과 그 어떤 설교 철학과 이런 걸 가지고 그 인용을 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의 몸을 또 이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임신을 못하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함께 아이를 낳으라는 그녀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 능력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신 인간의 수단을 사용해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려고 시도한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사례와 하갈 사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나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에 입증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도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示唆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전히 성경에서 믿음의 적정을 인식되고 있으며 인간의 실패와 오류가 결함 있는 개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을 능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창세기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은 인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그 내 설교 내용 준비에 그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는 질문 그 서로 주고받고 우리 같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충분히 이렇게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PPT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 목사님 네네. 아주 강의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그 강의 중에 이제 핵심이 그 깊은 자료를 제시한다는 거 그거 네네. 굉장히 좋고 예. 우리가 그건 확실히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 묻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좀 그 김 목사님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전체 안 들어서 예. 어떻게 도입이 되고 기승전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나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질문하면은 하여튼 좀 너무 광범위하고 산만하지 않나 그런 느낌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강해 설교를 부탁해봤나요? 네? 강의 강해 설교 설교를 부탁해봤냐고요? 누가 챗GPT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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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잠깐만요. 자, 이제 이거는 내가 설교를 준비할 잠깐만요.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가 했던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이제 주제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0가지 주제 있잖아요. 예, 이 주제 가지고 설교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해봐요. 여기 지금 요거 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여기 조급함의 결과 요거 가지고 자 해봐요. 너는 했다 이렇게요. 요거 가지고요. 요거 설교를 그 부탁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 어 가지고
2000 짧게 합시다. 2000단어 설교를 준비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부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제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이거 잘 안 하는데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설교 방향과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설교를 준비해 달라 그래서 2000단어. 예. 조급함의 결과 뭐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자, 2000단어 설교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멘으로 끝나. 제목, 조급함의 결과, 사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교훈.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발견되는 오늘날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지고 문제,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문제를 우리 손으로 처리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례는 불임 상태로 남아 있었고 아예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행동으로 사례는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제의하고 그녀를 통해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의했고 따라서 하갈은 그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인간의 해결책은 그들의 가정 내에서 분쟁과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조바심의 함정에 대해 배웁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조급해졌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간섭적이지만 하나님 지시하지 않은 해결책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기를 우회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조바심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가정 내 갈등과 후손들 사이에 세대 간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조바심은 종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조바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든 하나님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든 기다림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을 때에도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기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기다림의 순간에 믿음은 중요해집니다. 바울이 후에 로마서 4장 3절에서 신자들에게 대한 복음으로 인용할 만큼 믿음이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여 인간의 계획에 굴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다리는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취를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예의가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에 근거하지 말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전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릇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돌보심과 축복을 베푸시어 우리의 실수를 넘어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안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문제를 우리 손에 맡길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전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완벽한 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서두르는 대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품과 회복력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을 도와드리고 조급함을 부리고 믿음을 더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자, 이 설교 아멘. 예단이 훌륭하죠. 근데 네, 이걸 순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됐지, 1분도. 어때요? 좋습니다. 챗GPT의 위력을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건 내 설교가 아니고 챗GPT의 설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거리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 내가 지향하는 방향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 내가 준비해도 조급함의 결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면 제만큼 준비할 수 있을까? 순식간에 1분도 안 돼서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죠.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갑자기 이제 상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로 목사를 오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차 안에서도 뭐 그리 법률도 자꾸 찬도 네. 자꾸 그러잖아요. 예. 그런 때 예. GPT한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럴 때 참 좋을 것 같아. 1분 안 돼서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그래.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똑같이 챗GPT 3.5, 챗GPT 4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활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주. 예. 네. 제가 시간이 짝수 날만 됩니다. 짝수 날만. 아,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예. 근데 자유롭게 3.5도 질문 좀 하시죠. 예. 우리 김신기 목사님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이크 풀시고. 토론토에서 오셨는데. 김신기 목사님 대답하라. 켜놓고 좀 다른 데 계시나? 자, 그러면 다른 분들 한번 피드백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 김백도 목사님 이 준비에 대해서. 정병선 목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박봉규 목사님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도사가 아니라 뭐 도사 위에 수사 같은 수사. 김경선 목사님. 수사는 요즘 박사 위에가 수사인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 정말 그 AI 놀랍네요. 놀라워. 예,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네. 예. 아, 이제는 외국 갈 거 없어요. 예. 외국 유학 가서 배울 게 없다고. AI한테 배우면 뭐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뭐. 물론 그래요. 그 지도자의 감정이라든지 예. 특별한 그런 거는 배울 수 없어도 웬만한 거는 이제 근데 그 설교문을 1분도 안 돼가지고 쫙 내놓는데, 그 설교가 아주 은혜로워요.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보다 예. 훨씬 더 탁월해. 훨씬 낫죠.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김 목사님 2,000자 내로 해달라 해서 이렇게 됐지. 예. 한자로 해달라고 했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사례를 이제 예화를 넣어줘 이렇게 예화도 다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2,000자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화를 성경적인 예화를 넣어줘, 일반적인 예화를 넣어줘, 다 넣어줍니다. 자, 또 다른 분들 저 피드백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8분 남았습니다. 8분. 자유스럽게. 우리 최영태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스피커 풀고. 마이크 푸세요. 마이크. 예, 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목사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니까 좋네요. 좋고, 이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설교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활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활용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좀 많이 하면 되겠고, 뭐 은퇴한 목사님들이야 별 이렇겠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도 은퇴했지만은 그 성경을 읽다가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AI한테 물어보면은 좋은 아마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곽경기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영화 보는 것 같아. 어? 어디 있는 거야 화면이? 속에 계신. 안에요? 네. 지금 자동차 안에 집에- 있어? 예, 공원에서 듣는 거 공원에서. 아, 예. 곧 있으면 챗 GPT로 인해 가지고 설교 천하통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음. 설교 천하통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우리 목사님들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어. 우리 한국에서 보통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 하잖아요. 음, 설교를. 예. 그럼 그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 이거 찾으면 되겠구만 사람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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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태 목사님, 네, 지금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했잖아요. 아니 지금 컴퓨터로 했어요. PC.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챗GPT 활용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나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기 컴퓨터로 안 할 거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컴퓨터로 했어요. 예, 예. 지난번에 우리 저기서 컴퓨터로 못 했잖아요. 아주 예. 그때는 컴퓨터로 하려고 했는데 빈 프로젝트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못했죠. 나는 네. 거꾸로 보고 있었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김신기 목사님. 자, 한마디 드디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진이 안 멀리서 보여. 화면은 못 봐도 저기 좋은 툴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얼굴을 보여주세요.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 싶어요. 잘 있어요. 놀러 오세요, 한번. 어, 여기 캐나다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반, 8시. 아침 8시? 네, 어,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주일 아침이군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분, 우리 이기성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기성 목사님. 없어요, 이기성 목사님. 있나? 나가셨나요? 나가셨어. 아, 그렇구나. 마무리 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저도 챗GPT를 이제 그 강의도 여러 번 들어보고 또 이렇게 최근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하루 종일 같이 강의, 그분 챗GPT 사용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생명말씀에서 책을 곧 뭐 7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그 최윤식 박사라고 아시죠? 우리 합동측의 예. 젊은 목사님, 미래학자죠. 네. 그 미래 전략연구소 최윤식 박사하고 함께 이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대학원에서까지 그 AI 계통의 공부를 하셨어요. 오래전에. 그런 준비가 좀 잘 되신 분이 최근에 이제 챗GPT 나오면서 더 이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책까지 생명말씀에서 이제 의뢰가 책을 지금 2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자용 하나하고 일반 교사용인가요? 하여튼 이게 2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방에 올리면은 그 책도 사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종태 목사님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론 쪽에 좀 이제 투자를 하셨고, 특별히 이제 메타버스 그쪽에 상당한 이제 거금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그쪽에 지금 이제 교수 요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저 책을 또 내셨고요. 하여튼 뭐 그 인생 이막을 아주 지금 효과적으로 잘 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챗GPT를 우리 김종태 목사님 정도 쓰는 분이 한국 교회 몇 명이나 계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오늘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노회도 이제 우리 후배 목사 가운데 좀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챗GPT를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했는데 하여튼 그 막무가내더라고. 이게 왜냐면 그 친구가 뭐냐면 자기가 정보를 줬는데 다 거짓말만 하더라.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질문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오늘 김종태 목사님 잘 이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관된 주제를 계속 가지고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챗GPT는 정말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오늘 지금 맛배기로 좀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제 우리도 여기 계신 분 우리 김 목사님 포함해서 7분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좀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양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챗GPT는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요. 우리가 잘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가 되고 목회의 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거의 네. 이제 1시간 됐기 때문에 우리 김 잠깐,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잠깐만. 예. 잠깐. 최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아수바고 어떤 그 다른 점이 있나요? 아수겁이요? 네. 아수겁은 카카오톡에서 올린 AI인데 네.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나 그 전문성의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챗GPT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AI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질문만 잘하시면 그래도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용해 보니까 그래도 네. 많이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그 네. 아수급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폰에서도 챗GPT 3.5 무료 네. 버전 그리고 4.0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수급보다는 그 챗GPT 그걸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걸 사용하면 수고하셨어요. 네. 자, 우리 박동규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함께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박 목사님 사실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저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후학들 위해서 또 강의도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오늘 그 녹화한 것을 다시 한번 작업하셔가지고 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기도 한번 하고. 예.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 동창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또한 새롭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김종태 목사님, 주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되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실어주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옵시고, 이러한 물질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이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리 합신라인 목사님들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 박수 한번 씁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김목사님도 수고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송에 물난리 났다는데 어떻게 박봉기 목사님? 바로 거기 우리 고향인데 네. 저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리를 청주 가는 다리를 다시 놓는데 뚝방을 일부러 헐었어요. 근데 그게 비 올 줄 모르고
그걸 메워야 아이고. 되는데 그 뚜껑을 그랬군요. 헐어가지고 거기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이건 보통 아. 문제 아니에요.